오늘은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로 풀어본 바디메오 이야기,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절에 바디메오 이야기하는 감사절 있었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는 분? 없으시죠? 저도 한 번도 감사절에 바디메오 설교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감사절에 감사절 설교를 해야 되지 무슨 바디메오 설교를 합니까? 그죠? 지난주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시편 106편 할 거라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계속되어지는 본문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바디메오 설교 좀 한번 해라. 그래서 하면 하지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바디메오, 감사로 푸던 바디메오 이야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저희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때 한참 유행하고, 또 그 책을 옆구리 끼고 다니는 친구들도 꽤 있고, 그랬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오래된 책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우리 신학생들이 그런 책을 즐겨 읽었는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믿음인가? 맞습니까? 전사님,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믿음입니까? 물음표가 가죠. 긍정적인 마인드는 소망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도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그랬는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요, 믿음 안에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이다, 그런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 긍정적인 마인드는 소망이다. 그게 믿음 안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그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참 힘듭니다. 부정적인 사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가 모르겠는데 우리 밑에 집에 사는 분은 항상 저녁에 불을 꺼놓고 계십니다. 그 거실에 불을 항상 꺼놓고 막걸리 한 잔 잡수고 그렇게 주무시나 안 주무시나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만나서 인사를 해도 반가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옆집에 302호에 사는 분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얼굴이 항상 밝습니다. 만나면 먼저 인사하십니다. 밑에 분도 혼자 사시고 옆 분도 혼자 사십니다. 반찬을 좀 갖다 드리면 옆집 분은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감사해 하십니다. 누구를 더 갖다 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옆집이죠, 그렇죠? 이 적극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람들은 주위 사람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정도, 또 모든 공동체에도 자기도 밝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인 믿음, 적극적인 소망,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의 바디메오 이야기라 참 물음표를 가졌지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해보지, 그런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따라다니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사람, 하나는 소경, 그리고 하나는 거지. 참 어느 거로 봐도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아닐까. 어느 모로 보나 그는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 아닐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자기가 선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이건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태어났더니 여리고라는 동네에 태어났습니다. 예리코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졌는데,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여리고성 생각 안 나십니까?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냥 무너졌던 여리고성. 또 여리고 뭐 생각나십니까? 기생 라합 생각나시죠? 여리고의 정탐꾼.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져야 될 그런 성이 여리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 뒤에 요수아한테 무슨 말씀하냐면 앞으로 절대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일에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되면 그 기초를 닦을 때 마지가 죽고, 만일에 여리고성을 재건하면 그 성문을 딸 때 막내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자녀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가시겠다, 그 말을 하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죠? 부모는 무슨 재미로 삽니까? 자녀들을 보며 살지 않습니까? 그죠? 부모의 삶이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이 다 잘못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리고성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여리고성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생이 있었어요. 기생은 좋은 말로 기생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 창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 여리고성은 이방 문화가 늘 와 있던 곳, 우상의 본거지 같은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리고는 앞에 암몬하고 모압하고 접경 지역입니다. 너보산 이야기 들어보셨죠? 모세가 너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 모세야 저 가나안 한번 쳐다봐라.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쫙 한번 쳐다봤더니 됐다. 그래서 불러가셨잖아요. 그 너보산이 어디 있냐면 여리고 맞은편에 있습니다. 너보산에 성지순례 갈 때 가서 보았거든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날 구름이 껴가지고. 구름이 없는 맑은 날은 여리고가 거기서 보인다고 합니다. 그 지척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의 그 접경 지역에 있다가 보니까 모압과 암몬의 그 악한 문화,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다 들어와 있던 곳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리고 그 성에는 3500년 전에 기생이 있던 그런 성,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첫 번째 와서 점령하였던 성인데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성. 그러니까 여리고는 무너져야 돼요. 여리고 이야기가 신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 이야기하는데 뭔 이야기 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리코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났어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은혜의 도시, 축복의 도시에서 여리고 그 도둑놈 오글거리는 동네에 내려가다 보면 도둑놈 만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 태어나 보니 여리고에 또 태어났어요. 이게 뭐 자기 마음대로 된 건 아니지만 얼마나 참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그런 출신지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당신 고향이 어디요? 나요? 예리코요. 그러면 아이고 하고 고개 돌리고 가버릴 만한 그런 지역에 그는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딱한 인물입니까? 태어나 보니까 장님이었어요. 목사님,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대 전성에는 이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그렇게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눈 한번 감아보십시오. 자, 눈 다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캄캄하죠? 눈 떠보세요. 유튜브에 보니까 눈 감아봐. 그래서 눈 감았습니다. 뭐가 보이냐? 깜깜하다. 앞으로 네 군생활이 이렇게 깜깜해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하는 우스개 본 적이 있는데요. 눈이 캄캄하다. 우리 흔히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눈앞이 캄캄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눈앞이 캄캄해요. 이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눈이 안 좋은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40대 후반 되면 노안이 오거든요. 저도 이제 노안이 오고 이러니까 여기 화면에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은 잘 보입니다. 감사로 풀어본 바디메오 얘기 지금은 잘 보이는데 찬송과 악보까지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지하에 있는 화면을 저다 갖다 달아야 되나 제가 그냥 매 예배 때마다 생각하고 내려가면 또 잊어버리고 이러고 하는데, 눈이 침침하고 눈이 안 좋은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 인생,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생각만 해도 힘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거지였어요. 태어날 때 다이아몬드 숟가락을 하나 딱 물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괜찮았겠습니까? 거지면 뭐 어떻습니까? 종들 부리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거지였다. 아버지도 별 볼 일 없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는 뭐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 못할 그런 조건밖에 없는 거예요. 헬렌 켈러 보세요. 헬렌 켈러는 이 바디메오보다 더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고 그러다 보니까 벙어리였어요. 삼중고를 앓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잘 사니까 애니 셜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으로 인하여서 헬렌 켈러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태어날 때 숟가락 좀 잘 물고 태어나면 괜찮았을 텐데 이 바디메오는 흙수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얼마나 딱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까? 바디메오, 이름도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바는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벤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글마 그 디메오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는 이름도 없는 사람, 뭐 이름이 있겠죠. 이름이 없었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름의 존재감조차도 없는 그 디메오의 아들. 저희 아내는 전라남도 장성에서 태어났는데 그 홍길동전 나오는 장성 그 좋은 도시에 태어났는데 저희 아내를 부를 때 장성댁 이렇게 옛날에 불렀지 않습니까? 저도 집에서 여보 부르지 말고 장석댁 이렇게 불러볼까 그러다가 쫓겨나겠죠. 그렇게 우스게 그런 소리가 있는데 바디메오 얼마나 딱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거지, 그는 소경,
그는 이름조차 드러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꿈도 없고 계획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 감사할 조건도 정말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 재수가 없어도 일이 없을 수가 있는 겁니까? 태어난 것도 여리고에 태어났지, 아버지는 보니까 빈털털이지, 소경이지, 장애 갖고 태어났지, 그런데다가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를 주목해 주지 않는 외톨이이지.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이 바디메오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요. 이 바디메오가 말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눈을 뜨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랐다. 여기 따르다라는 동사는 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눈 뜨고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제자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 되어졌다라는 것, 그걸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감사하죠,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느 날 바디메오가 한 푼 줍쇼 하면서 딱 이렇게 여리고 가는 그 성문 앞에 길가에 딱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소리가 들립니다. 두두두두두두두 막 사람들이 막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고, 물어봤습니다. 누구요? 누가 지나갑니까? 누가 참 착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바디메오 들은 건 있어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치유를, 주님의 회복을 보는 그런 감사한 일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감사해야 될 이야기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감사해야 될 것은요, 이 여리고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이 여리고라는 마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도시, 우상의 도시, 절망의 도시,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바디메오 만나주려고요. 예수님이 그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성문 앞에 있는 바디메오, 이 날 때부터 불쌍한 딱한 소경 거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아무도 친구해 주지 않는 이 불쌍한 사람 만나러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있어요. 여리고 성 밖에는 바디메오가 있는데 여리고 성 안에는 삭개오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여리고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바디메오 만나 주시려고, 하나는 삭개오 만나 주시려고. 그렇게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바디메오 만나 주시고 삭개오 만나 주시고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제자 삼아 주시고 그러려고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오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늘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었습니다. 뭐 하려고 보내셨을까요? 정탐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정탐꾼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미 무너뜨리려고 결심을 하셨는데 뭐 정탐꾼이 있어야 어느 돌을 빼야 잘 무너질까 뭐 그런 거 하나님께서 궁리하실 뿐입니까? 아닙니다.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이 여리고성에서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보내셨다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합과 그의 집 보세요. 이 여리고의 공통점이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의 여리고의 공통점, 이 멸망받아야 될 도시, 무너져야 될 도시, 없어져야 될, 다시 이렇게 세우지 말아야 될 도시. 그런데 그 성문 앞에서 바디메오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성 안에서 삭개오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성문 위에서 거기에서 라합을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그 불쌍한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무엇 때문인지 그냥 세리의 장이 되어서 악랄한 사람으로 이름 되어졌던 삭개오, 그리고 몸 팔던 여인 라합, 다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거기에 정탐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라합과 그의 집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또 이 바디메오의 가족을 살려주시고, 삭개오와 그의 가정이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터전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강도가 울거리는 도시에 태어난 거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멸망받을 도시에 태어나고 내가 날 때부터 눈이 캄캄하고 나는 뭐 흙수저 물고 태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 이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런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기 영광 돌렸다, 찬양하였다, 감사하였다, 같은 의미로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만나니까 문제 해결되어지고, 예수님 만나니까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기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무엇입니까?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오늘 우리 그 찬양 불렀죠, 그렇죠? 하박국이 말하였던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들을 수 있는 게 감사예요. 36절에 보니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하신 일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지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자기 것으로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더라. 우리 아버지가 성도님이더라. 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더라도 감사한 거예요. 뭐 더 많이 감사하지 뭐. 그렇죠, 그죠?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그랬더라.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짜짜론이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감사하잖아요. 내가 들으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복학한 형님이 선배가 1년 선배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앉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무슨 막 복음을 전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뭐 12광절이 남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막 뛰어다니셨다. 예수님 무슨 로봇 태권보입니까? 물 위에 뛰어다니게. 예수님께서 뭐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장사 다 망하겠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이 인간이 그냥 얼마나 나를 귀찮게 하겠는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더만은 그래도 내가 교회 나가겠다. 교회 나가주겠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제가 목사가 되고 35년째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막 간증하고 그러면 에이 저 잘난 체 하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 소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냥 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 인간은 동산 먹고 나는 뭐 무슨 뿌리 먹었습니까? 내 뭐 하나님 앞에 내가 30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됩니까? 하고 다부지게 들어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면요, 하나님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고 좋겠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나. 그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정도에 머무르지 말고요, 아이고 저 사람한테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늘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후에 전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물티슈 1000개 사놨습니다.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봄까지 해서 다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별 도움 안 되는 일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너럴 셔먼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신미양요가 일어났는데 미국이 군함을 가지고 와서 한반도에 와서 대동강 강물을 거슬러 올라와서 평양 앞바다에 대놓고 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조선은 문호를 개방하라. 그러면서 막 샬라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모르겠지만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 강물 타고 올라왔다가 밀물에 올라왔는데 썰물에 물이 빠지니까 그 강바닥에 좌초가 되어버렸습니다. 꼼짝달싹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반대로 이번에는 이쪽 언덕 위에서 막 대포를 쏘고 불화살을 쏘아서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 제너럴 셔먼호에 26살짜리 스티븐슨이라는 미국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에 있다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먼 책 같은 거를 막 던집니다. 야소 하면서 막 던지다가 화살 맞고 불타서 죽었습니다. 26살에 미국의 최고 명문대 중에 하나를 나온 귀한 인재였는데 한국에 와서 야소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복음 들고 온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던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책을 주막집 주인이 하나 주워왔습니다. 하나 주워와가지고 보니까 뭐 주막 주인이 보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이놈을 책을 찢으면 안 되겠죠. 찢어가지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벼른박에다가 도배를 했습니다. 종이가 흔치 않는 시절에 창호지 비싸니까 벼른박에도 도배를 쭉 하고, 그리고 천정에도 도배를 하고 쭉 도배를 해놨습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왔던 서경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이 세상을 보낸 것은 세상을 멸망시키려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죠. 그렇게 쭉 써여져 있는 거예요. 이분이 막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마음의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믿으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집 주막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교회로 삼았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입니다. 한국의 복음 전파는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스티븐슨 선교사님 와서 책을 집어 던지며 야소 야소 야소, 야소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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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던지고 죽었어요. 불타서 죽었어요. 화살 맞고. 그 꽃다운 젊은이가. 그거 얼마나 허황합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의 열매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진짜 한강의 기적 같은 세계 신앙 역사에 유례 없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셨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들을 수 있는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참 얼마나 귀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것,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서 좀 조용해라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막 소리를 더 질러서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큰 것도 감사해야 될 거니다, 조건이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교회 와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하는 것도요 그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주보 좀 한번 보세요. 주보 좀 한번 봐요. 주보 앞면에 보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떼잖아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고맙게도 오늘 목사님 주보는 앞면이 왜 이렇습니까? 물어보는 분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어제 주보 용지를 쭉 찾아보니까 주보 용지가 이거 한 가지밖에 없네. 저 추수감사절인데 주보 과일도 좀 그려지고 막 그런 거 이래 막 되어진 그런 용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경주 시내 기독교 백화점에 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참 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구할 수 있는 게 이게 축복이지. 찾으라 두드리라 이 점청법 아닙니까? 구하다가 안 되면 두드리고 구하다가 안 되면 찾고 찾아 안 되면 두드리고. 감사하네. 감사하죠. 아멘이죠. 그죠? 그래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하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오늘 주보 앞면이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소리 낼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네 소원 뭐냐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이 바디메오한테, 이 이름도 없는 이 사람한테 네 소원 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보니까요 이 참 바디메오가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악한 도시, 저주받은 도시에 태어났고 소경으로 태어나고 부모에게 받은 것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게 감사할 일이고 이 기쁜 소식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는 게 감사하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네 소원 뭐냐 물어보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냐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찾으면 모든 것이 감사할 거리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론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야기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의 은혜를 힘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고 날 때부터 여리고에 태어났고 우리 부모도 별 볼 일 없고 내 이름도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 찾으면 뭐해? 부르짖으면 뭐해?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오늘 누가 세종대왕 좀 하나 안 주나? 그 생각만 하고 있었으면 그 인생은 감사도 없고 절망, 저주, 멸망의 인생밖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셨다 들은 그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지르니,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니 주님은 그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은총 주셔서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자기만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사람 되었다. 바디메오의 인생, 감사절에 이야기할 만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거리를 찾고 아이고 이런 거 버리고 오메 이렇게 가면 축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늘 언제나 감사하고 늘 언제나 기뻐하고 늘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잠깐 1, 2분 같이 기도하도록 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우리가 늘 주님을 찾고 구하며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시고, 모든 병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저주의 도시에 태어나고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것에 보내주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되어진 것을 보며 정말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심을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들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 앞에 부르짖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드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